광야 생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프신 가운데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아프신 우리 김정수 지사님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근호 장로님 댁에 고혜숙 지사님이 또 코로나 걸리셨대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정숙 지사님이 거기도 코로나로 지금 또 고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걸리셨던 분이 안 걸렸던 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 한 번씩 지나가는 홍역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안 걸리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일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바로 엘리사가 그를 대신하여 직무를 시작하던 때의 일입니다. 여기에 더러워진 샘물, 즉 여리고에 있는 샘물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곳이죠. 그죠?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할 때에는 첫 번째를 성문을 지을 때는 누구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또 이렇게 중건할 때는 누가 죽는다고 했어요?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고 역시 이 성은 여리고 성은 엘리사 시대까지 이 어떤 이 저주 속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산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익지 못하고 조금 익는가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도무지 수확을 볼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이때 누가 고쳤습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통해 고쳤어요? 무엇으로? 소금이 고쳤습니까? 말씀이 고쳤습니까? 예? 소금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물을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예.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소금은 단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죠?
예? 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 소금, 이 세상에 섞여 사는 소금의 역할, 즉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건 뭐가 고쳐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또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면 그 영혼이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고 부조화 선지자 233페이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 즉 무엇하는 거예요? 즉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더러워진 샘물을 막고 먹고 자라나는 이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열매를 맺는가 싶더니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여기도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다 그랬어요? 저는 신뢰물에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요?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하겠다 그랬어요. 망하겠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심령을 바로 이 더러운 물이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죄는 무슨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킵니까?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의 일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하더라도 누구 없이 일을 해요? 하나님 없이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죠? 또 이 죄는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능력들을 소멸시켜 버린다. 어느덧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악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샘물은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미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33페이지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체 조직은 교란되었고 마음은 타락하고 생각은 부패되어 영혼의 기능이 퇴화되었다. 결국 죄의 열매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왕은 병들어 몸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열매를 원하나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하여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성화가 부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괘씸시키는 능력이 품성의 변화를 위해 역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와를 유혹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광야에 주님을 손 잡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은 주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심에? 말씀하심에 그 샘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쳐졌다고요. 이후로부터는 그 샘물이 어떻게 됐어요? 열매 맺게 하는 물이 됐어요. 그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십니다. 우리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서 234페이지에 보면 이제까지 불견하던 여리고의 샘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하나님의 참 믿음의 존재임을, 참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뭐 해 주신 거예요?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제는 열매 맺게 하는 물. 전에는 죽음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산 생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이 계속 솟아나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썩어요.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항상 이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새 영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으로 한 번의 고침으로 이 고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상태가 항상 뭐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유지되는 첫걸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그냥 쑥 바라보는 걸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더러워진 샘물과 같아짐으로 죄의 영향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들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에 들려진 뱀을 본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본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죄를 뉘우치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자선지자 23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증발하는 연못과 같지도 않고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도 아니하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 흘러가는 산속의 냇물과 같아서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바위에서 바위로 흘러내려 필요한 사람들과 목마른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흘러가며 점점 깊고 넓어져서 마침내 그 생기를 주는 물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생기를 주고 널리 퍼지는 원칙으로서 그 자체가 살아있고 실용적인 영적인 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낫기를 원하죠. 김정수 지사님 코로나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서 고통하실 때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 낫기를 원하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 뱀을 쳐다볼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도 뭐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나를 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달라는 얘기? 살게 해달라는, 살게 하는 간절한 염원이 그 바라보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그냥 예수님을 지나가니까 탁 만졌을까요? 거기 선지자의 글의 표현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야 예수님 옷자락만 보면 만지면은 내가 나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믿고 그거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보려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그 옷을 만지게 노력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의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있으면 밟히거나 밀리거나 쓰러지거나 또 그가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여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셨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여인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걸으셨어요. 뭐 거리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자기의 온 믿음, 온 마음, 일생의 힘을 다하여 만졌다 그랬어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선지자 23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이 소생하고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죄를 섬기다가 위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들릴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인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낫기를 바라야 하는지,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치유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6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러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살고자 하고 새롭게 함을 얻고자 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계획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예? 노력, 인내, 그 다음에 믿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그 수많은 회중들의 사람들의 지나감과 밀림과 또 쓰러짐의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믿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까? 가능한 걸 믿어요? 불가능한 걸 믿어요? 예? 여러분, 가능한 건 믿습니까? 뭐 가능한 거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어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을 뭐로만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을 뭐로 바꾸셨어요? 가능으로 바꾸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가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물, 더러운 물, 오염된 그 물을 무엇으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사실 그 물을 고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르시되? 엘리사가 자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둔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읽고 주의 말씀을 외우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오르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닥쳐와요? 시련은 와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신명기 33장 25절에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련 가운데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시련이 있는 곳에 하늘의 능력이 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심령은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그 심령은요,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좋은 것이요. 누구만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있어도, 내게 누구만 있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좋은. 이 하박국서 3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면 결코 나는 어떤 거에 세상에서 다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온 우주를 소유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를 향하는 참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벗어나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